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라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크신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20년 만에 형들을 다시 만나는 내용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그가 떠났다가 20년 만에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요셉도 지금 애굽에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을 생각하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 예,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나는 상처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을 만나보니까 저는 목사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또 목사님들은요, 또 성도님들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혹시라도 목회자 통해서 상처받았다 한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처가 회복된 사람도 있고 진짜 큰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를 극복한 사람이 나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상처를 한다면 죽을 때까지 극복이 안 될 거다, 치유가 안 될 거다, 그런 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금 요셉을 만났지만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런 사건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41장 56절과 57절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6절 57절입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므로 요셉이 모든 창구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풍년이 끝나고 나면 7년 흉년이 들 것에 대한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와 신하들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7년 흉년이 들 때에 곡식들을 잘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들었지만은 그 흉년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큰 흉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곡식을 잘 저장함으로 말미암아 흉년 때에도요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는 문제로 지장받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주변의 나라들은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풍성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풍년 때는 괜찮은데 흉년이 들으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분 기근이 심해서 지금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 들었던 야곱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자, 여러분 4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지금 이 말을 하는 야곱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30세가 다 돼요. 130세가.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의 나이가 13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30살이 다 된 그런 노인입니다. 노인이 지금 시대 흐름을 보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젊은 아들들은 더 확실히 알고 있죠. 이렇게 되다가는 온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이 많은 야곱도 알고 있다 한다면 당연히 젊은 아들들은 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먼저 앞서서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왜 머뭇거립니까? 아버지의 그런 지시가 있을 때까지 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주저합니까? 무엇이죠? 상처예요, 상처.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요셉을 제외한
요셉의 형들 10명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요셉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곳이 애굽이에요. 애굽. 왜? 요셉을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을 생각하기를 싫어한 것이죠. 자기들의 잘못된 가오가 드러나는 것, 상처를 드러나게 하는, 덜추는 그런 곳이 애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했던 것이고, 덮으려고 한 것이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상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처를 받게 되면, 또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덮으려고 하는,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덮어버린다고 여러분, 잊어버린다고, 미룬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동안 치유가 된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을 만나면, 또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또 상처가 떠오르는 것이 상처예요, 여러분. 지금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금 야곱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애굽에서 양식을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왜 형제들은, 야곱의 이런 10명의 아들들은 머뭇거렸나요? 주저했나요?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아넘겼기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된 과오,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지금 주저하면서 머뭇거리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 42장 21절에 루벤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향한 그 상처의 문제가 아직 또 20년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상처에 대한 괴로움이 우리에게 지금도 있다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지만 아우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때 외면한 그거에 대한, 아우에게 상처를 준 그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해서 괴로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렸다는 것이죠. 이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라 야곱도 여전히 상처에 지금 치유가 필요하고 극복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2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아버지가 지금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양식을 사러 떠났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냐민은 데려가지 못했어요. 왜? 야곱이 허락지 아니한 겁니다. 왜 허락지 아니했습니까?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형들과 베냐민이 만약에 같이 가다가 요셉처럼 잃어버릴 것에 대한, 요셉처럼 될까봐 두려웠어. 그 상처에 대한 그런 강박관념, 피해의식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야곱이 허락지 아니하고 막은 것이죠. 42장 36절과 38절에 보면 야곱 속에 있는 여전히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그런 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예. 10명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9명만 돌아온 거예요. 형제들이 갔는데 이번에도 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요. 한 명은 지금 볼모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시므온은 지금 볼모가 되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지금 간첩으로 지금 오해받고 누명이 쓰여져 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 애굽에 지금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야만이 시므온이 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10명을 보냈더니 9명만 돌아오고 1명만 갇히게 되고 조건으로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베냐민을 보내면 이번에 혹시 요셉처럼 또 잃는 것은 아닐까? 그런 피해의식, 강박관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들도 그렇고 지금 야곱도 그렇고 요셉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지금 20년이 지났지만은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처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극복된 줄로 생각하는데 비슷한 사건이 나타나면 또 떠오르고 반복되는 것이 뭐라고요? 상처입니다, 상처. 그러면 상처는 치유될 수 없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상처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가 극복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어떤 상처를 받은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큰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에 대한 치유에 대한 그런 분명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시고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시면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그 상처가 떠나고 상처로부터 자유해서 이제는 평강 가운데서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의 관계를 형성하고 또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해서 형들보다 배신감을 당하고 모함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잡혀왔고 감옥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 그런 미수범이 되어서 정말 많은 어떤 고초를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이 상처를 잘 극복했느냐? 어떻게 극복했다고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생각함으로 그 꿈 때문에 큰 상처를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단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큰 상처를 받아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살의 거꾸로 하면 뭐죠? 자살의 거꾸로 하면 뒤집으면 어떤 말입니까? 살자 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G.O.D. 거꾸로 하면 뭡니까? G.O.D. 하나님이죠. G.O.D. 거꾸로 하면 뭐예요? 영어로? 도그죠, 도그. 예. God. 이걸 뒤집으면요, 도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개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삶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나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상처가 커서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요, 평생 동안 여러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으니까 앞으로도 나는 여전히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거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 깊이 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처음에 괜찮은데 알면 알수록 상처가 떠오르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적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요셉의 그 인생,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여러분 형들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았고 배신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치유된 것을, 또 상처를 극복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창세기 4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나를 팔았다. 이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는 상처로 벗어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생사 여타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힘을 가졌다 그러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나를 힘들겠지, 웅덩이에 빠뜨렸지, 너희들도 웅덩이에 한번 들어가 봐라. 나를 팔아는 거지. 그러면 나도 너희들을 노예로 팔아넘기겠다. 내가 감옥 생활을 했으니까 너희들도 감옥 생활 해봐라.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걸 아니까 형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거에 나를 향한 상처를 준 것, 나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죄책감으로서 찔림으로부터 자유하라고. 나는 상처가 극복되었다는 것을, 또 형들을 용서한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자, 여러분 창세기 42장 6절과 우리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9절을 주목하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상처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상처가 올라와서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응징하려고 하는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상처를 딛고 배신감을 딛고 정오심을 딛고 어떻게 해요? 꿈을 생각해요. 꿈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20년 만에 요셉 앞에 나타나서요 절을 했습니다. 이미 요셉은 20년 전에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똑같은 꿈을 꾸었지요. 그 꿈이 지금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을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지금의 그 상처, 과거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년 전에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꾼 꿈이 어떤 꿈입니까?
자, 여러분 창세기 37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11개의 곡식단들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하는 꿈 아니에요. 그 꿈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있어서 존경받고 그 다음에 그의 형제들보다 더 높은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요셉이 형제들보다 더 높은 자가 되어서 야곱의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구원하기 위하여 그 가족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쓰신다고 하는 그런 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잡혀왔지만은, 그러나 그가 애굽에 왔어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기 하여서 그들의 형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얼마든지 과거의 형들을 통해서 받았던 그 상처, 아픔, 괴로움이 아니고요, 꿈을 이루기 위한 통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꿈이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극복하게 되고 완화되는 것을, 그 상처가 사라지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42주년 아닙니까? 4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42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상처들을 교회 안에 또 성도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물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처들이 아픔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막으시라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꿈, 성도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실현하기 위한 통로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이 상처와 아픔, 고난인 그 시련인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상처, 아픔, 괴로움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왜 나만, 왜 우리 가정만, 또 우리 자녀 인생에 있어서 이런 고난 시련만 겪습니까? 라고. 왜 나입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그리고 왜 이런 고난입니까? 라고 답이 안 보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은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가정에게, 개인에게 주시게 되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꿈을 실현한 통로로서 이런 시련과 상처와 아픔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는 가운데서 그런 아픔과 힘듦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하여,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강한 교회로, 강한 성도로 키우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그런 시련도 주시고 상처도 주시고 아픔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교회가 되어서요, 이 시대의 회복과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과거의 그런 고난과 시련이 발판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그 상처를 극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상처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처를 허락하신, 상처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그 상처를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시면 얼마든지 상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꿈을 생각하심으로 상처를 극복하시고 또한 온전하게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확인이 필요하다. 예, 회개는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무의미한 삶 속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근데 우리가 회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말로만 회개했다라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분명한 확인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한 분명한 뭔가 증거와 결과를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그런 어떤 주장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회개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원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이거는 뭐냐? 너희들이 간첩인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의 막내 가나안에 남아있는 베냐민을 데려와야만이 증명한다, 그 말인데, 그런데 이 증명해야 된다는 영적인 메시지는, 진짜 메시지는 뭐냐? 바로 너희들이 정말 회개했다면, 과거에 요셉에 대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회개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말하지만 지금 요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은 회개에 대한 확인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분명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확인을 받아야만이 진짜 우리가 회개했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절망에서 소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4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42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베냐민을 데려와야만이 너희들이 간첩이 아닌 것을, 첩자가 아닌 것을 밝힐 수 있다고 너희들의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누구도 지금 나서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려오면 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또 아버지가 흔쾌히 베냐민을 내보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 같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니까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지금 내려와 있는 10명의 형제들을 감옥에 가둔 것이죠. 며칠 동안요? 며칠입니까? 그들을 다 3일을 가두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3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은 회개하는 시간이다. 예. 자, 여러분 요나서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형제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3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던 시간은 어떤 시간이고? 회개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요 3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으로 진심으로 통회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3일이란 말은 회개하는 시간이래요. 우리 주님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이에요, 3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까지 걸린 시간이 3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요, 회개하면 죽음에서 부활,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했다면 분명한 증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와야만이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인정하겠다는 거죠. 왜 베냐민을 데려와야 됩니까? 베냐민을 잘 돌보고 베냐민의 생명을 지켜줬다고 한다면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형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나를 팔아넘겼고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거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잘 돌보고 그들의 베냐민의 생명을 지켜줬다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의 형들이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힘들게 하고 요셉을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큰 과오를 저지르고 큰 죄를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친형제인 베냐민을 죽이거나 아니면 베냐민을 잘 돌보지 않았거나 힘들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의미는 뭐냐? 바로 형들이 자기한테 한 죄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서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죠. 결론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4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섰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지요. 살아있지요. 요셉에게는 그들이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죽이려는 생각도 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처럼 그렇게 대우하지 않고 베냐민의 생명을 지켜줬고 잘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지금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 그것이 증명되기만 하면, 확인되기만 한다면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지금보다도 더 축복 누리시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